우리 연구원에서 그 칼빈과 칼빈주의를 소개하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 카이퍼를 말하느냐? 아브라함 카이퍼는 19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온 세계에 창궐을 할 때 그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에 반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고 다시 한번 요한 칼빈의 그 사상을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칼빈주의 사상을 부흥시킨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퍼는 1837년 화란의 그 마스 루이스라는 곳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라이덴 대학에서 25살 나이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카이퍼는 그때 당시에 라이덴 대학의 분위기가 어땠었느냐? 라이덴 대학의 분위기는 자유주의자들의 온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그 카이퍼의 스승 되시는 그 스콜텐이라는 분은 자유주의자의 아주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카이퍼도 자유주의의 물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26살 나이에 목사가 된 이후에 첫 번 목회지가 베이스트라는 시골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 베이스트 교회 시골 교회 부임을 하자마자 그 교회 성도들은 아주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의 설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 교회는 칼빈 시대 때부터 세워진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철저하게 이어받은 그런 사상을 이어받은 그런 성도들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26살 나이에 목사가 된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그룹 가운데 대표적인 부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발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님의 설교는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발투스의 말에 말하자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이제는 그때부터 서서히 칼빈주의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카이퍼가 25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박사학위 논문은 존 라스코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론 비교 연구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물론 카이퍼는 23살 나이에 그때 당시에 금상을 받았고 이제 25살에 또 이런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론적으로 칼빈을 연구만 했지 정말 가슴으로 그리고 뜨겁게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베이스트 교회에서 일할 때 비로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바뀌어져서 나중에 우트레흐트 때 교회에 큰 교회 청빙을 받고 또 거기 있을 때 허런 반 프린스라는 위대한 칼빈주의자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중앙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카이퍼는 1880년에
그 위대한 사역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인가 하니까 화란 프라야 유니버시티,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자유대학을 설립할 때에 그때 연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입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국가에도 학문에도 그리고 정치에도 법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칼빈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지만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고 나중에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그 언론인으로서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도록 목사요, 대설교가요, 정치가요, 수상이요, 또 언론인으로서 교회 개혁자로, 사회 개혁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는 300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3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칼빈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생애와 사상을 이번에 출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퍼가 일생 동안 편집장으로 있던 이 스탠다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1920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서거하던 날, 그날 이게 추모 특집이 옳습니다. 추모 특집인데 여기 보면 스탠다드라고 그랬습니다. 스탠다드, 즉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표준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에도 표준이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에도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제에도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에도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술에도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에도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에도 표준이다. 이런 내용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원에는 칼빈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빈의 후학들인 아브라함 카이퍼 또 다른 이들을 함께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8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비비 월필드에게 초청을 받아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유명한 스톤 렉처, 스톤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강의 제목이 바로 칼비니즘, lecture on Calvinism, 칼빈주의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그것은 또한 미국 북장로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 미국 북장로교에 끼친 영향은 또다시 우리 한국 장로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장로교회는 시스템으로서는 정치적인 시스템으로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의 시스템을 받았지만은 그 사상적인 신학적인 내용은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 신학을 받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올라가면 칼빈, 부처, 칼빈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비비 월필드, 그 다음에 찰스 하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한국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교부시대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 그리고 칼빈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 그것을 살펴보았고 19세기 자유주의가 창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걸출한 대인을 하나님 일으켜서 다시 한번 칼빈주의 사상을 획기적으로 부흥시켰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를 말하라면 첫째 아브라함 카이퍼, 둘째는 헤르만 바빙크, 세 번째는 프린스톤의 비비 월필드. 이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그 시스템, 교회 정치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즉 미국 장로교회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그 신학의 내용은 퓨리탄들 그리고 특별히 그 개혁 신학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죠? 1884년 닥터 알렌, 의사 알렌이 들어왔고 1885년에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왔고 1890년에 평양신학교를 세운 바에 있는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 들어오셨고 그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분들은 모두가 다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실상은 이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철저한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건전하다는 건 뭐냐?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바로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거 참 우리 한국교회가 복받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대한으로
높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 신학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다음은 오직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라틴 말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고 저런 것이 문제고 이런 말을 하면 그러나 물론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한국교회 100년 역사를 126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칼빈 박물관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면서 이 순교자적인 그런 역사 또 정통신앙을 바로 지킨 그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그것이 교회 성장의 열쇠가 됐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초대기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그때 무슨 책이 많았겠습니까? 무슨 참고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그 칼빈이 말한 개혁주의 사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참 한국교회에 이렇게 심어준 것은 이건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비교해 볼게요. 일본은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보다 50년이 앞섰습니다. 중국도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쪽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원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애시당초 처음부터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철저한 이런 그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 전파됐고, 이것은 비록 우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게도 이런 것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전에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작곡가 김동균 선생님의 선친 아버님 되시는 김화식 목사 같은 분, 아주 위대한 대설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항거하다가 순교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있었고, 공산당 치하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는 뭐냐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귀한 어른들을 한국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물론 일제가 우리를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배신한 것도 사실이고 다 시험에 넘어가고 신사참배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말이죠.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고 7년 옥고를 견뎌내면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말하자면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 폴리카, 저스틴, 그 다음에 윌리엄 틴달, 그 다음에 얀 후스,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유근호파들이 복음을 지키려다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분들의 삶. 바로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것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쓰시던 안경,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품에 가지고 계시던 주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 사진,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말하자면 영향을 불어넣었던 이기선 목사님, 또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목회하시며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참 사랑의 사도요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이 총살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순교 장례식 때 이 원고를 써가지고 읽었습니다. 원고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날 같은 죄인에게 순교의 아들 둘씩이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에? 두 아이들 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등등 9가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두 아들을 총살로 죽여버린 그 공산당을 품에 안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난 내 책에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이 세계 10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직도 20세기에, 아니 인류 역사에 3부자가 순교했다는 말 들어본 일도 없고, 두 아들을 순교자로
보내고 9가지 감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통기타 치고 가스불송 부르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된 게 절대로 아니고 이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교회에 이런 순교자가 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경의 복음을 바로 지키려고 애썼던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 이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지막 요필입니다. 그 손 목사님은 이게 1948년 10월 27일 날 이렇게 두 아들을 보내고 2년 후에 1950년에 자기 자신도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로 이렇게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박관준 장로님과 더불어 그 일본 중의원에 치고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의 대명이요 하고 삐라를 뿌리고 현수막을 걸치고 그러다가 박관준 장로님 그리고 박영창 목사님 안희숙 선생 세 사람이 체포되어서 박관준 장로님은 순교자가 됐고 그리고 안희숙 선생은 약 6년의 옥고를 버티다가 소위 말하는 사라진 산순교자로 나왔습니다. 그 안희숙 선생님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원고가 바로 이런 원고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그 순교자만 낸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뭐냐? 바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소위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전수한 위대한 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옆에 보는 이 아래 보는 이것이 박형룡 박사의 교의신학 일보입니다. 6필 원고입니다. 저것은 박형룡 박사께서 그 일제 탄압에 못 이겨서 중국 지금은 옛날엔 봉천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봉천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실 적에 베르코프의 조직신학을 근거로 해서 이 위대한 교의신학을 썼습니다. 베르코프가 누굽니까? 베르코프는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그 내용은 뭐인가 하니까 아브람 카이퍼와 헬만 바빙크의 그 교회신학을 말하자면 잘 이렇게 조직한 겁니다. 그러면 카이퍼 바빙크의 사상이 뭡니까? 바로 칼빈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사상은
모두가 다 박형룡 박사님의 교회신학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는 바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여기 보면 그 박윤선 목사님의 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 아래에서 바로 문화생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에게는 7년을 배웠고 박윤선 목사님에게는 평생을 배웠습니다. 1962년에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또 같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박 목사님의 주석을 교정을 하면서 또 박 목사님이 사주신 구두를 신고 박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목사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요. 또 마지막으로 박 목사님의 그 임종 직전에 도리어 거꾸로 제가 기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위대한 조직신학자라면 박윤선 박사님은 그 위대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완전히 주석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성경을 완전히 주석한 사람은 박윤선 박사 외에 누가 또 있을까? 심지어 칼빈마저도 성경 주석 가운데 계시록은 못 썼습니다. 3장까지 하다가 나는 그 이상 모르겠다 하면서 붓을 놓았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사실상 그 요한 계시록부터 먼저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귀한 인물을 이렇게 학자를 두 분 줬습니다. 하나는 교의신학에, 한 번은 주석신학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틀을 만들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평생 칼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연유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말씀의 사람이에요. 또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신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확신, 경건 이런 능력을 가졌던 어른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멘토를 두게 된 것을 제 일평생 늘 자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더 말하라면 여기 있는 명신홍 박사님의 여기 글이 있는데 명신홍 박사님은 역시 위대한 또 칼빈주의 학자로서 실천 신학자입니다. 물론 저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도 박형룡, 박윤선, 명신홍 세 어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65년에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조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제가 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몇 차례 강의를 들은 대로 이런 그 자료와 또 그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브람 카이퍼의 육필 원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르만 바빙크의 육필 원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이런 재료를, 어떻게 이렇게 구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확립하고, 또 후학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타는 듯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 안에 있는 그 박물관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정통신학의 역사, 그 칼빈주의 사상의 역사를 일견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게 이제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이쪽은 칼빈주의자들이고 이쪽에는 교황주의자들인데 이제 그 저울에 이렇게 이제 다는데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저울 위에다가 성경 한 권 떡 올려놓으니까 저울추가 축 내려가는데 여기는 뭡니까? 천국 열쇠, 교황의 청령, 또 위에 하나 올라타고 또 밑에 한 살에 매달리고 그래도 말씀 하나한테는 당하지 못하고 아주 가볍기가 거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책망과 또 그 교훈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교훈적인 것이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라는 뭐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뭐냐? 내 발, 내 길 뭡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반드시 목사 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학자도 물리학자도 정치가도 그리고 예술가도 교육자도 자기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브라이우드 교회라고 그 교회 아주 어린 소녀들이 그 발레단이 왔을 때 그 발레하는 14살 먹은 어린 소녀가 그 발레 중간에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이 뭐인가 하니까 나는 이 발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머리가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학교에도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국가에도 머리가 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학문에도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육에도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에도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칼빈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연구원에 박물관에 와서 제게 질문을 합니다.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칼빈 박물관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에 전시를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데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대답은 저는 칼빈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칼빈의 위대함을 높이려는 뜻에서 제가 일생 동안 이렇게 칼빈의 자료를 수집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칼빈은 얼마나 약한 자였습니까?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두통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위장병에다가 그리고 신경통에다가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식사를 못할 정도로 참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은 참 불행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한 데다가 부인은 칼빈보다 더 병약해서 9년을 살다가 세상을 떴고 그리고 한평생 또 헐헐단신으로 그는 말하자면 병마와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 있었지만은 3일 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칼빈의 신학과 신학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첫째는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국교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 카톨릭 당국에서 칼빈을 매장시키고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의회 지도자, 야당들, 반대파들은 칼빈을 항상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네바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할 때 2년 만에 축출을 당했습니다. 축출을 당해서 스트라스버그로 피난 갔고 그 스트라스버그에 가서 피난민 목회를 하는 중에 칼빈은 더 성숙된 목사로 성숙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병약하고 불행했던 한 인간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칼빈 박물관을 만든 것이지, 칼빈의 위대함을 예찬하려고 이 박물관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박물관을 보시고 또 이번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는 가운데 참 저도 여러분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본 강의로 들어갈 텐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또 화면을 보시면서 회상을 하시면서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이 강의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배우며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